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뭐라고요? 예, 제목이 좀 여러분 듣기에 좀 힘들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간적인 잣대로 되면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쉽게 이해하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 내 목에 목걸이 100만원짜리 목걸이를 차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 목걸이 100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 목걸이를 강에 내버리라는 얘기라.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지. 내가 차고 있는 멀쩡한 목걸이 왜 강에 내버려. 안 한다고. 안 그러겠어요.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래, 이 말만 들으면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왜 이렇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시를 합니다. 1억 원을 딱 줍니다. 1억 원을 주면서 당신 그 목걸이 내버리라 그럽니다. 안 내버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해가 되지 못하는 많은 말씀들 속에 이런 비밀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생활에서 제일 좋은 것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내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저 옛날에 그 발리 섬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는요, 아주 결혼의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데리고 오면 반드시 그 신부집에다가 신랑 집에서 소를 줘야 된대요. 그것도 등급이 있네요. A, B, C 등급, B 등급, A 등급이 있어요. C 등급 데려오는 여자는 소 한 마리 주고, B 등급 데려오는 여자는 소 2마리 주고, A 등급은 소 3마리를 준대요. 그런데 C 등급인데 이 사람이 소 5마리를 끌고 가지고 줘가지고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지.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소 한 마리만 줘도 데려오는데. 근데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세상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람인데 소 5마리 500마리라도 줘. 이러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값을 주고 데려온 그 여자와 그 남자의 같이 사는 행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다 말하면 이 말씀이라 얘기해요. 우리 복음이라고 하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께서 나같이 C급이 아니라 막 그냥 천한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소 500마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몸까지 던져주셨다면 나를 산 나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늘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런 일이라 봐요. 이런 일.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참 기쁨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거 바울 사도가 얘기 아니에요. 그러는 우리는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런 고마움을 생각합니까? 이런 가치를 생각합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합니까? 거기서 예수 믿다가 천당 갈래? 이거 아니고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육신에 너무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예. 들을 때는 뭐 아멘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교회 예배당 문 열고 나가보세요. 그 기억이 납니까? 오늘 점심을 뭐 해야지, 저녁은 뭐 해야지, 내일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예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는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평생 이런 습관에 젖어 사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랍니까? 같은 말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같은 말을 또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소리를 이 빌립보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한다고 같은 말로 기쁘지도 않는 거 자꾸 기뻐하라 그러느냐.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어라. 그분이 내 금목걸이 100만원짜리 내버리고 1억을 주는 것은 이건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눈을 뜨봐 보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종이 밭을 일구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 재산을 다 모아다가 밭을 샀다 그랬어요. 아니 주인도 돌보지도 않고 주인도 가꾸지도 않는 밭을 종을 시켜가지고 적당히 갈아가지고 내년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뭘 해먹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 별 수 없는 밭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샀다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정신이 약간 이상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거는 그 종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에요. 왜? 자기 밭이면서 밭 안에 있는 자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인생 아니고 뭐예요?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죠? 우리가 100번 믿어도요, 내 밭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밭에 보화를 발견한다면 내 있는 전부 재산을 다 바쳐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보화를 바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많은 개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유혹하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믿음 흔들리게 만들고 말이지. 할례파들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이런 소리를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섬기는 게 뭐냐. 그저 끝으로만 우리 종교적인 행실을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눈가리를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영으로 섬기는 거지 육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하려면 예수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마라. 그 육신 보화 앞에서는 배설물이 배설물.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배설물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레벨이 그런 쓰레기인 줄 알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생활에. 아무나 안 버려요. 그건. 근데 그렇게 좋은 것도 예수 만나고 배설물로 알았다? 야,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만났길래 이런 눈이 떠진단 말인가? 이런 눈이 어떻게 떠져? 내 밭에 보화가 있지만 그걸 못 보는 것은 여러분 내 눈을 감고 있는 여러분 할례 받아야 할 건 아닙니까? 육신이면 표시하는 건 할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안목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할례,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얼마나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그거 모릅니다. 몰라요. 결국은 눈갑을 자기 덮고 난 뒤에 예수는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를 위해서 몸 던져 희생하러 오신 그분을 갖다가
죽였다니. 이게 여러분 인생의 소경이 아니고, 인생의 소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레파 유대 종교인들은요 이런 걸 굉장히 따집니다. 당신 어디서 났어? 누구 파야? 당신 유대인들 맞아? 당신 히브리인 맞아? 당신 언어는 뭐야? 어디에서 너희 부모는 누구야? 어디에서 배웠어? 혈통은 뭐냐? 이런 건요 우리나라 사람도 잘 따지지만 유대 나라 사람들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무슨 양반 찾고 쌍놈 찾고 무슨 성 찾고 다 이랬잖아요. 유대인들 굉장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쭐거리고 자기 의의를 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리 잘났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사회적으로 소외도 당하지만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출세합니다. 네, 명예도 있고요. 돈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게 뭐야? 네?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고 나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쓰레기구나. 야, 진짜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언젠가는 하는 기회는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년만년이 뭡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도 좀 눈을 뜨고 알 걸 바로 알고 살다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우리 더듬거리다가 몰라다가 턱 천당 가면 이게 누구야? 천당 가도 눈으로 가면 누구야? 하면은 안 되겠지 안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 육신적인 것은 참 많이 자랑하고 그렇게 우쭐대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 복음 전한다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시시한 사람인 줄 여러분들 아는 모양인데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드려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막 희생하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갔다. 저 사람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다. 가진 것 없다. 배운 것 없다. 무슨 자기 육체에 자랑할 거 아무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지. 예수 같은 사람이나 믿지.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 실패하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에 실패하고 억울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예수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나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면 예수 안 믿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에게 저렇게 빠지고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세상적으로는 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은 말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 이게요. 바울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고 없이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자랑할 거 많지만 나도 여러분 못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든 이 얘기요.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자랑할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세상에 실패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교회나 다니자 그게 아니라는 얘기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걸 배설물로 얘기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 그래서 5절부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읽으니까 참 무섭지요. 할례 받으면
근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받은 것은요,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무슨 뭐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유대교회에 입적을 해가지고 할례받은 그런 게 아니래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말로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할례를 받은 아주 정통, 완전히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받은 걸 굉장히 여러분 자부심을 생각합니다. 모태신앙, 우리 모태신앙인들은 자부심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봐라,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선택한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이 베냐민도,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해도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하고 딱 붙어가지고 살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대신 안 하고 붙들고 살았다는 이런 베냐민. 또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왕족 지파라고 합니다. 예?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족 지파, 왕족 성을 가진 사람 대단하다 생각했잖아요. 예? 그리고 바울사도도 따지면 다 왕족 지파요. 대단한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예? 완전 골동 정통파 유대인이라 그 얘기를 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도 안 해. 예? 이방인이 아무리 깨끗하고 뭐 종교적으로 선하고 해도요, 개 취급을 하는 개 취급을.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고 말이에요. 자기 잘난 걸 세우니까. 도대체 그 속에 예수의 십자가 보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이방인들과 어울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나누지, 그리 못난 사람들하고 친구지, 이 예수를 누가 메시아라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쌍놈 중에 상상놈이지. 상대도 안 해요. 그러니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러더니 하나님 믿어도 항상 내세우는 게, 하나님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세운단 말이에요, 이걸. 그걸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힘써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저기 쓰레기통에 놔버렸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이게. 에? 여러분, 이런 소리는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니까 유대 나라 사람 못됐네, 악한 애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유대인들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 목사가 유대인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 돌만 죽어요, 나도.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리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면서 바울사도가 봐라, 너희들 자랑거리가 많나? 내가 세상에 실패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도 여러분보다 잘난 거 얼마나 많은 거 내가 펼쳐볼까? 쫙 펼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요, 정통 율법파로서 최고의, 유대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바리새파 그게 많지 않아요. 대략 그 당시 한 6,000명 된다 그래요. 그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10,000명도 안 되잖아요. 그 바리새인을 특별 대우를 합니다.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율법의 규례, 규칙, 모든 하나님 말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지키는 사람, 진짜 존경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복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야단을 받았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이를 안 갈겠어요. 지금 어쩌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어놓아도 전부 다 존경할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 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밝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 중에 최고 존경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중에서 이단을 박해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열심히 진짜 우리 박수할 만. 저 사람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이단들을 찾아가면서 꾸중하는 사람이 저 사람.
그러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왜 바울을 그렇게 존경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멸하러 다닌 거예요. 외국이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 그 당시에. 예? 외국에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와가지고 감옥 넣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지.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변화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언제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변화되어버린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예수를 직접 대면한 거예요. 이 성경에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에 9장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찬란한 밝은 빛이 비추면서 천둥 소리가 들려요. 같은 사람들이 오랑 쿵쿵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의 귀에만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 까무러 쳐버렸어요. 안 들렸고 사울의 귀에만 들렸어요. 사울이 기절해버리면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절해버렸는지. 내가 지금 박해하고 교인들을 지금 이 핍박하는 이게 예수님한테 했단 말인가? 그 예수를 우린 잡아 죽이는데 그분이 지금 나타났네? 그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일순간에는요 바울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눈이 가버렸습니다. 바울이 눈이 갔고 정신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바울을 걸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여관방에 들어가가지고 꼼짝 그 당시에 뭐 의사가 있습니까? 무슨 치료술이 있었습니까? 그대로 들어누워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에 주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와라. 너 지금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서 지금 눈 감고 기절해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안수해라. 안수해 눈을 뜨게 해라. 그 사람은 나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요 예수 잡아 죽이는 사람이 1등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갑니까?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갑니다. 가보니까 뚝 들어누워가지고 더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 일어나라 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눈에 있는 거풀이 벗어지더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눈 감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 예수를 알 수가 있나?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알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눈을 딱 떨어주십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180도의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고와 지식과 경험과 사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의 행실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 빛 앞에 쫙 드러나고 여기에 바울 사도의 경험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정신이 혼란해 버렸는 거야. 그래서 당장 바울 사도는 그 뒤로부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14년 동안 바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라왔고 배웠고 종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게 너무 엉터리야, 너무 거짓말이야, 너무 사기야, 이런데 내가 쏘가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왔단 말인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한 것이 14년 동안 생활해요. 아라비아 사막 가가지고 혼자 공부했어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저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같은 바리새인들은 저놈 죽여도 보통 죽일 놈이 아니구나 하고 얼마나 바울 사도를 괴롭혔는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로마에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해요. 전달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느낌이나 가지나. 들으면 그렇구나 얘기하시면 누구 나한테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면은 비로소 우리도 여러분 눈꺼풀에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귀가 다시 한번 열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가 보배며 뭐가 배설물인지 그때야 발견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어왔지만 정말 오히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여기는 배설물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명예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여기는 그걸 우리는 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수백 마리가 아니야. 예수님 몸 자체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예수 말고 돈 주세요. 이러니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부자 청년도 한 번에 예수님을 왔잖아요. 예수님, 왜 영생 얻으려면 어쩌면 됩니까? 너 율법 잘 지켜라. 마음을 잡고 뜻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건요, 내 어릴 때부터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잘한다.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의 탐욕이 너무 많다. 그거 다 팔아가 가난한 집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을 합니다. 내가 지은 것을 다 버리고 예수 따르라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할 때 예수님이 뒤에서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야. 바로 그런 얘기야.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원해도 못 간다 이거야.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거야. 왜? 내 가진 것이 나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못 보고 살다가 그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떠나버려서 재산 다 놓아. 뭐 어떤 할머니 전에 뉴스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갔는데 할머니 돌아간 시체를 치우려고 침대를 열어보면 침대에 지폐가 가득했답니다. 일평생 하나님은 은행을 저축은 못하고 거기다 돈을 써가지고 하나님은 하나 내쓰고 그걸 즐기다가 막 돌아가 보시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그래 썩을 이런 종이 조각을 위해서 인생을 그리 바치고 그 욕망을 배우면서 가지 말아야 할 지옥에 갔단 말인가. 아이고 정말 안타깝다. 예? 이런 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안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얘기하면은 말도 못해. 왜? 주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면서 3년이나 공부했어. 3년이나 말씀 듣고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해서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은30에 바라버렸어. 은30이 여러분 얼마 되는 줄 압니까? 은30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 아무것도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시시한 그 노예 한 사람 사는데 은30을 줍니다. 제일 가치 없는 종을 살 때 은30을 준다 그래요. 일도 못하고 무슨 물건이나 왔다 갔다 치워다니.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은30을 주고 산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배우고 공부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생각한 결과 은30이다. 저 사람은 은30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야 하고 은30을 주고 예수를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그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하니까 덜큰 겁이 나는 거죠.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숨질이 아파. 아이고 답답해. 왜? 그분을 자기가 바랬거든. 그러면 아이고 답답해. 내가 잘못했네. 그랬으면 우리 성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그 자리에 꿇어가서 두 손 들고 오늘 금식하고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지옥에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받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한 거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놓고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 도대체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다니면서도 눈이 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행. 우리 인간의 불행은 여러분 없어서 불행이 아니에요. 못 가져서 불행이 아니에요. 못 배워서 불행이 아니에요. 못나서 불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을 감고 살아가는 그게 불행이다. 눈을 감기 때문에 우리 옆집에 맨날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겠어. 맨날 예수님 구원이나 하는 그런 거 듣기도 싫어. 눈을 감고 길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지옥에 빠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집사님은 천당에 있는 거 봤네. 주여 저 집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 세상에 영광교회도 있다 가봐라. 그거 말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되게.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천지가 뒤집어도 안 믿는. 우리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가슴 속에 핵심으로 담아둬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속에 가슴에 둬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배설물로 여기는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예수 믿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그 성경에 말하는 그 배설물, 지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 무슨 세상에 똥불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자기가 잘못한 어떤 도박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최고 좋은 거야. 그런데 최고 좋은 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확 표현을 하면 다 막 배에서 다 싸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배 속에 이게 창자 속에 넣고 살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이 육신도 들어갈 음식은 맛있지만은 쌓여가지고 안 나오면은 그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만 변비가 있는 거 아니라니까? 인간의 영적으로 변비는 여러분 고치지 못한다니까. 육신이야 뭐 약만 먹으면 되겠지만 인간의 병면은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어요. 끝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좋다고 우리는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버리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그걸 찾아 배에 채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주고 용을 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겼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8절에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해라고 하는 건 손해입니다. 손해. 근데 그거 가지고 있다고 손해봤다 이 말이야. 세상 좋아하는 사람 그거 내가 좋은 거라고 내가 가졌더니 내 영혼이 얼마나 손해봤는지 손해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는 것은 고귀하다는 것 최고의 나는 지식인 줄 알고 이제 그걸 내가 발견했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우리가 잃어버릴 건 잃어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내버릴 거 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거 분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내버려야 할 것은 내 뱃속에 채우고 진짜 채워야 할 것은 우리는 내버리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하고 얼마나 여러분 비슷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를 너무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 좀 지치는 느낌인데, 저도 흥분이 되네요. 저도 잘 못하면서 가슴 속에 자꾸 흥분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막 이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어디 있나? 나를 위해서 몸 던져주신 그분, 나를 신부를 삼기 위해서 그 몸을 던져주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우리의 목적, 그분이 길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 많이 발견하는 게 그분 안에 진짜 보화를 발견할수록 이 사람은 복되다는 걸 얘기한다고 지금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도. 그 안에 발견되게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우리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이처럼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은혜를 일평생 영원토록 발견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